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지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1884년 우리나라는 갑신정변이라고 참 혼란한 그런 정세 가운데 있었죠. 당시 국제사회는 그런 조선을 가리켜서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향해서 출발하고 마침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지요.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았지요.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를 보면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통해서 사망의 철장 권세가 부서지고 부활의 주님께서 조선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무지함과 이 모든 것을 푸시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갔던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의 복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2차 선교 여행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은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도대체 어떤 곳일까? 지도를 한번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붉은 색깔이 있는 곳이 그곳인데요. 그곳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처음에 빌립보로 들어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선교의 여행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은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바로 엊그저께 사도 바울은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신할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온 손과 발이 착고에 차였습니다. 여러분, 칼날과 같이 날카로운 금속의 이 착고가 손발을 차고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살은 벗겨지고 찢어져서 피가 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리고 아주 깊은 땅굴 속에 있는 축축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그 감옥 속에서 그가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에서 그 다음날 나오자마자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지없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암비볼리를 떠나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아볼로니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비볼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에서 약 53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또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약 43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이 아볼로니아에서 약 64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죽을 만큼 얻어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후에 그래도 멈추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위한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데 장장 160km의 머나먼 여행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멘탈, 정신적 어떤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상처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의 트라우마, 멘탈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육신적으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은 위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충격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은 위축되고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어집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깜짝 놀라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면서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아픔과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수록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사인이 오면 자기를 꽉 들어막지요. 그리고 무섭게 상대방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자기 방어 기제가 그렇게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움츠러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 작동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들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그것 때문에 잠 못 들어 하는 일이 없어요. 도대체 어젯밤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복음 들고 선교 여행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의 발자취 속에서 누가 그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절대 아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나서 작은 일에 움츠러들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충격이 없었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당연한 거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은 것처럼 세상은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도 내가 당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이에 껴있는데 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3000층까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고 사명을 감당했고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극복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니 당연하다.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니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어요. 주께서 주실 상급이 있어요. 멸류관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아요. 당연하다니까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삶에 상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이기에 나도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니 이 길은 내게 영광의 길이로다. 이 믿음 갖고 살면 누가 나를 건드려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상처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 위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여러분 무한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트라우마로 견디게 하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받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삶이기도 해요. 제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제 삶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습관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만드는 회당. 그 회당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회당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습관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회당을 찾는 것이고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뜻을 풀이하며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분의 삶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칩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입니다.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기독교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풀어헤치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말씀의 강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쳐서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듣는 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적용의 역사를, 사역을 같이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가르치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가분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만 가르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지식적인 동의를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은 늘어나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으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이 어플라이, 적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인 캐리그마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레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내게 꽝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는 레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 도전을 받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책망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본 기는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 정보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내 삶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는 역사.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동시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거룩한 습관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나오고, 여러분 밤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 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함이, 철야 예배를 비롯해서 기도 시간들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습관이어야 돼요. 안 좋은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다 해지되어져 갑니다마는 여러분이 코로나가 만든 좋은 신앙의 여건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교회,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하는 얘기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이 떨어지고 또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양원교회 보니까 성가대 앉고도 그래도 우리 성전이 평소처럼 가득 찬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한국교회에 생겨난 안 좋은 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는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하자,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뭐 피곤하게, 뭘 힘들게. 이건 거룩한 습관이 아닙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질병 때문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드려지고, 그때에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지, 그게 우선이 되어버리면 이미 병들어 버린 겁니다. 교회의 예배는 첫 번째 중요성이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모여드리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 모인 자들의 모임이 소중합니다. 모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끊임없이 한 일이 모이는 겁니다. 모임.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한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자, 복음을 전했더니요, 경건한 유대인, 헬라인들, 이 경건한 헬라인이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인데 각처의 이방인처럼 헬라 문화권 속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지요.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 믿고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부인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르더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잘한 시장거리 이런 데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여러분 조폭도를 끌어들여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떼를 지어서 항상 악한 자들의 무리는, 불량한 자들의 무리는 떼를 지어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성을 소동케 하여 하여간 시끄럽게 만듭니다. 어디를 가도 시끄럽게 만듭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찾아 끌어내려고 했는데 야손의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적대하며 나를 회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참소하고 고발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에 될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만 바라보고 복음 전했더라 이런 말은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시기하며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며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간 줄 믿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힘이 솟아났을까요? 비록 저 한편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봐라, 내가 사역하는 이 사역 속에 맺혀진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봐라. 경건한 헬라인들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바라봐라.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힘이 솟아났습니다.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자들의 그 환난과 핍박이 힘들겠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한 사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돌아오는 한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끊임없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화를 진노하는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을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소망 가운데 힘을 얻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돈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까닭없이 성도들이 얼마나 목회를 힘들게 하는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 목사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목사님을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께 순종하며 목사님께 협력하고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 그분들만 바라봤대요. 그분들을 바라보니까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생기고,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목회가 즐겁고 목회가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목회가 행복해지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약 7년은 동안 고통을 견뎌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장로님들이 다 찾아와서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목사님 오늘서부터 당회 참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셨던 무리들, 여러분 그 무리들도 다 따라와 가지고 다 협력자들이 되어졌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 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 못 견뎌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못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협력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 바라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달려가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고 죄는 묘해도 사람은 사랑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돕고 협력하는 사람도 중요한, 그분들을 꼭 붙잡고 기쁨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함께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부활의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저녁 시간까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져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찬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누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상처받지 아니하며 꿋꿋이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 주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병든 자들 부활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간건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이 한 주를 의탁하오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양원의 지체들, 군복무 유학으로 출타한 양원의 권속들과 지체들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부활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양원의 사랑하는 권속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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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